제가 가끔씩 그 유튜브에 들어가서 동영상을 보는 게 있는데요. 그것은 2012년 그 예능 프로그램 가운데서 나는 가수다 두 번째 시즌 그 중에 어떤 한 가수가 불렀던 그 노래 그 동영상을 가끔 봅니다. 이 나는 가수다 두 번째 시즌에 세마이 파이널 때요. 3명의 가수가 남았는데 3명의 가수 중에 맨 마지막 가수가 두 번째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첫 번째 노래를 불렀을 때 평가단으로부터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아서 사실은 탈락의 위기에 있었는데 이 가수가 부르는 노래가 그 당시에 저도 생전 처음 들어보는 잘 알지 못하는 노래를 정해가지고 그때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가수는 더원이었고요. 그리고 더원이 부른 노래가 김동희라는 잘 알려지지 않는 여자 가수가 불렀던 Someday라는 그런 노래를 부릅니다. 결과론적으로는요, 그때 그 노래를 낯선 곡이고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노래지만 너무 잘 불러서 좋은 점수를 받아서 결국 파이널에 진출하게 되고 나중에는 이 가왕으로 즉 그 나는 가수다에서 우승하는 그런 영예를 안게 됩니다. 그 Someday라는 그 노래의 가사를 이렇게 보니까 참 그 생각하게 만드는 그러한 가사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사들 일부를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눴으면 합니다. 가사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느 날 그대를 만나서 사랑의 기쁨을 깨닫고 나 같은 여자도 사랑을 알게 했다오. 어느 날 그대를 만나서 사랑의 의미를 배우고 나라는 사람이 있단 걸 알게 됐다오. 어느 날 그대를 만나서 나는 사랑을 했다오. 이러면서 이제 이야기의 줄거리가 쭉 이어져 갑니다. 이 노래는 사실 실연당한 한 여인이 부른 그 줄거리를 기초로 해서 지어진 곡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가사를 가만히 보니까 어떤 사람을 만나서 사랑의 기쁨도 깨달았고 사랑이 뭔지도 알았고 그리고 사랑의 의미도 배웠고 결국은 사랑까지 했노라. 근데 가사 중에서 제일 제 마음에 와닿았던 것은 어떤 사람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나라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알게 했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존재라는 것을 내가 만난 사람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가 상대방을 통해서 참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 그런 어떤 내용입니다. 우리의 인생 자체가 사실은 만남의 연속인데요. 누구를 만나고 누가 우리의 옆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천양지차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요, 끊임없이 자기를 인정해주고 지지해주는 사람을 찾아 헤매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가만히 바라보면 열이면 열, 우리를 인정해주고 지지해주는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지요. 만날 때마다 우리를 비판하고 우리에게 나쁜 소리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만나지 않습니다. 우리를 인정하고 지지해주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곁에 정말 있는 그대로 우리의 모습을 인정해주고 그리고 서로 우리가 실수하더라도 그거를 포용해주고 정말 우리를 그냥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한 사람이 있다면 정말 우리는 이 인생을 살만한 것이고요. 세상의 어려움도 고초도 견딜만한 것이죠. 어떤 분들은 그러한 사람을 자녀들의 눈빛을 통해서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 순전한 자녀들의 눈빛을 통해서 힘을 얻게 되고 다시금 순전한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이죠. 또는 배우자의 그 따뜻한 눈길을 통해서 힘을 얻기도 하는 것이죠. 또는 부모님의 그 애정어린 눈빛을 통해서 힘을 얻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우리를 있는 그대로 보아주고 우리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는 그 누군가가 우리에게 옆에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환경은 좀 어렵더라도 얼마든지 이 세상은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그의 인생 속에서 특별한 여인을 만나는 사건을 우리가 대합니다. 즉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면 본문이 이제 어떠한 사건으로부터 시작이 되냐면 좀 본문 전체와 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한 사건을 언급을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1절에 언급이 되는데요. 사무엘의 죽음이라는 사건부터
그 소식부터 오늘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 사무엘이 누구냐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그 전환기에 가교 역할을 했던, 사울뿐만이 아니라 다윗까지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 그의 죽음이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사무엘의 죽음은 다윗과 어떠한 관계가 있을까요? 다윗이 사울로부터 쫓겨서 목숨을 부지하느라 도망 다닐 때 그래도 다윗에게 정신적인 지주가 됐던 사람은 당연히 사무엘이었던 것이죠. 실제로 도망 다닐 때 사무엘을 찾아간 적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사무엘이 옆에 없더라도 사무엘이 생존하고 사무엘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다윗에게는 그래도 큰 힘이 되었을 텐데, 오늘 본문은 그 사무엘의 죽음부터 시작을 합니다. 결국 이제 다윗은 어떠한 상황에 빠지게 되냐면 도망자이면서 망명자이면서 이제는 홀로서기를 해야 되는 그러한 신세라는 것이죠. 정말 이제는 누구한테 도움을 청할 데도 없고 누구를 의탁할 수도 없고 누구에게 어떤 그 충고의 말을 기댈 수도 없는, 정말 홀로서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다윗의 그런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오늘의 본격적인 사건이 전개가 되는데요. 자, 2절부터 17절까지를 통해서 다윗이 어떠한 사건에 이제 휘말리게 됩니다. 자, 오늘 보면 2절과 3절을 보니까 오늘이 일어난 사건의 배경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지형적인 배경뿐만이 아니라 그 인물까지도 언급을 합니다. 지금 마온 광야에 있는 한 갈멜이라는 성읍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자, 2절 3절에 보니까 그 마온이라는 광야에 갈멜이라는 성읍에 아주 부자가 한 명 있었는데 그 부자는 양떼가 3,000마리요 염소떼가 1,000마리였다. 뭐 현대 그 화폐 가치로 이걸 환원하기는 좀 쉽진 않지만요, 어쨌든 굉장한 부자였던 것은 사실입니다. 양이 3,000마리고 염소가 1,000마리다. 한 사람이 갖고 있는 재산의 목록인데 굉장히 큰 그런 어떤 재산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그러면서 3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누구냐면 나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그의 아내가 아비가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뒤에도 언급이 되지만 나발의 히브리어 문자적인 의미는 바보, 어리석음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름도 좀 잘 지어야 돼요. 결국 이 이름을 통해서 3절에 보니까 이 사무엘기 저자가 이제 그 나발의 성품을 언급을 합니다. 그 남편 즉 나발은 고집이 세고 행실이 포악하였다. 이름에 걸맞게 고집도 세고 행실이 포악하였다. 근데 그런 반면에 그의 부인 아비가일은 이해심도 많고 용모도 아름답다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나발은 어느 그 지파에 속해 있냐면 유다 지파에 속해 있었고 좀 더 정확하게는 갈렙의 후손입니다. 여러분들 그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여서 가데스 바네아라는 그 도시 즉 가나안의 입구에 도착했을 때 각 지파별로 한 명씩 그 정탐꾼을 뽑아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 가나안 땅을 40일 정탐하고 돌아오게 하죠.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으로부터 보고를 듣게 됩니다. 그런데 10명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거인족 네피림 후손을 보았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과 비교했을 때 메뚜기 같다. 그래서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안 되고 새로운 지도자를 뽑아서 이집트로 돌아가자. 이런 어떤 내용의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12명 중에 딱 2명만 똑같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지만 가나안 땅에 비록 거인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땅이니 우리가 가서 저들을 쳐서 물리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두 사람이 누구냐면 결국 출애굽 1세대 가운데서 유일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인데요. 그들이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출애굽 2세대 광야에서 태어나서 자란 출애굽 2세대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땅을 전쟁을 통해서 쟁취를 하게 됩니다. 나중에 여호수아가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할 때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요청하는 것이죠. 헤브론을 자기에게 달라 그럽니다. 헤브론이 그 당시 아직 그 가나안 토착민이 점령하고 있었는데 그 갈렙이 헤브론 땅을 이게 분할받아서 헤브론 땅을 공격해서 점령해서
갈렙이 자기 소유로 삼습니다. 그래서 헤브론 이남 땅, 그것은 갈렙에게 속해 있던 땅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마온 광야 갈멜이라는 성읍이 사실은 헤브론 이남에 있는 유다 지파에게 속한, 정확하게는 갈멜에게 속한 땅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나발이라는 자는 갈렙의 후손이었고 또 갈멜이라는 성읍의 유지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합니다. 뭐 그 당시에 3,000마리 또 1,000마리 그런 많은 동물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큰 재력가였고, 또 재력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그 지역에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 4절을 보니까 시기적으로 이제 어떤 시기가 도달했다고 되어 있냐면 양털을 깎는 때가 됐다, 이렇게 묘사합니다. 농부들은 때가 되면 추수를 하게 되죠.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은 때가 되면 양털을 깎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양털을 깎는 날은 농부가 추수하는 날과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축제와 같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그 자기네 식구들, 일꾼들뿐만이 아니라 주변의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까지도 도와주는 아주 흥겨운, 지역적으로 축제와 같은 그러한 날이었다는 것이죠. 자, 다윗이 그 말을 듣고,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니까, 자, 부하들 가운데 젊은 군인 10명을 나발에게 보냅니다. 그 보내는 이유가 뭐냐면 그 5절부터 8절까지 이렇게 눈으로 보시면요, 나발의 일꾼들이 그 양들과 염소를 광야에서 칠 때 이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의 군대가 그들을 지켜주고 보호해줬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물론 정식으로 고용이 되어서 그들을 보호해준 것은 아니지만 다윗이 그 지역에서 지금 망명생활, 도망자 생활하고 있으니 때가 됐을 때, 또 상황이 그렇게 됐을 때 그들을 보호해준 것인데요. 그래서 다윗이 10명의 부하를 나발에게 보내서 그 양떼들과 목동들을 지켜준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뭐 비용 청구를 하는 건 아니지만 다윗이 그만큼 우리가 선을 베풀었으니 당신도 거기에 맞춰서 우리에게 좀 필요한 것들을 좀 주시오. 또 식량을, 음식을, 먹거리를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사람 같았으면 받은 은혜가 있으니 당연히 보답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자, 3절에서 나발이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죠? 고집이 세고 행실이 포악하였다. 이미 이 여기에 대한 나발의 반응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10절과 11절에 보니까 나발의 반응이 나옵니다. 나발의 반응은 뭐 부정적이고 뭐 거절하는 이러한 차원을 떠나서 다윗을 모욕하는 반응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10절에 보니까 나발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그 다윗의 부하들에게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죠. 도대체 다윗이라는 자가 누구냐? 지금 알지도 못하는 자가 와서 왜 뭘 달라고 그러냐? 그리고 다윗을 항상 폄하하고 다윗을 업신여기는 표현이 뭐냐면 이새의 아들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누구냐?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점점 다윗을 지금 폄하하고 업신여기고 지금 그 깔보는 그러한 표현을 쓰고 있죠. 더 나아가서 10절 후반부에 보니까 요즘은 종들이 모두 저마다 주인에게서 뛰쳐나가는 세상이 되었다. 다윗이 누구라는 거예요? 주인에게서 뛰쳐나간 종과 같은 자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주인은 누구겠습니까? 사울 왕이겠고, 다윗은 도망쳐 나온 그 하인, 종과 같다. 자, 이 말을 다윗이 들었을 때 다윗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갔을까요? 사람이라면 그럴 수는 없는 것이죠. 13절에 보니까 다윗의 반응이 나옵니다. 부하들에게 명령합니다. 특별히 600명의 군인들 가운데서 400명의 군인들에게 칼을 차라. 그래서 그들이 칼을 찼고 다윗도 허리에 칼을 찼다. 13절 한 구절 안에 칼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나옵니다. 즉 다윗이 어떤 결심을 하게 된 거냐면 저 나발의 집안 내가 칼로 멸해버리겠다 하는 것이죠. 다윗이 갖고 있던 그 힘과 그 군대를 통해서 이 나발의 집안을 완전히 없애버리겠다, 뭐 이런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그 다윗의 반응에 조금 이게 갸우뚱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앞에 있는 사무엘기상 24장이 어떠한 사건이었냐면 엔게디 광야에 있는 한 동굴에서 사울 왕이 용변을 보느라 아무 의심 없이
그 동굴 안에서 용변을 볼 때 거기에 다윗이 있었거든요. 얼마든지 사울을 쉽게 죽일 수 있는 기회였는데 사울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께로부터 택함 받은 자라는 그러한 사실 때문에 그 절호의 기회를 사용하지 않고 사울을 살려줍니다. 어찌 보면은 다윗은 자기의 원수를 용서하고 포용해주고 긍휼과 자비를 베푼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기상 24장에 보면 다윗은 굉장히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해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적으로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다윗이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들어오면 전혀 다른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사무엘기 24장의 다윗과 오늘 본문의 다윗과 정말 같은 사람인가? 동일 인물인가? 할 정도로 전혀 다른 반응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것이죠. 사무엘기 24장 앞에서는 하나님 중심적인 그런 하나님의 마음으로 상황을 이해를 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지극히 인본주의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그러한 그 상황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다윗은요, 그런 나발의 반응에 분을 못 이겨서 군인들을 무장시키고 출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좀 나름대로 좀 추측을 해봤습니다. 뭐 틀릴 수도 있는 것이지만 그래도 한번 추측을 해본 것이, 왜 사울 왕을 다윗은 용서해주고 왜 나발의 모욕에는 참지를 못했을까?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광야 생활을 하면 할수록 다윗은 점점 더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으로 준비되어 가고 있었는데, 왜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이전의 모습, 즉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판단하고 자기중심적으로 그렇게 행동했던 그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일까? 어떠한 이유가 있었을까? 한번 좀 생각해 보니까요, 아마 여기에 이유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사무엘기 24장 또 사무엘기 26장 다음 장에서 사울을 대적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이었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왕이 사울이 다윗을 라이벌로 삼는다, 경쟁자로 삼는다고 한다면 다윗의 입장에서는 물론 쫓기는 입장이고 위험한 입장이지만 그렇게 모욕을 느낄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왕이 나를 경쟁자로 삼으니, 왕과 같은 존재가 나를 라이벌로 삼는다고 했을 때 기분 나쁜 일이 아닙니다. 비록 적이지만 아주 강한 적이, 훌륭한 적이, 뛰어난 적이 나를 라이벌로 삼는다, 경쟁자로 삼는다, 그거는 그만큼 나의 존재 가치가 올라가는 것이죠. 사울 왕이 지금 다윗을 경쟁자로 라이벌로 삼았다. 물론 도망 다녀야 되지만 기분 나쁜 일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다윗에게 모욕을 준 사람이 누구죠? 집안 식구들까지도 다 나쁜 사람이라고 그렇게 업신여김을 당하는 나발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모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 전혀 내 상대가 되지 않는, 말도 안 되는 저 악하고 불쌍한 저 천한 저 나발이라는 자로부터 모욕을 당하니 다윗 그 마음의 최중심에 있었던 어떤 자존심, 이런 게 그냥 확 드러나는 것이죠. 여러분들 미국에 처음 왔을 때, 유학 갔을 때 가장 자존심 상할 때가 언제냐면 식당 같은 데 갔을 때 주문을 받는, 거기서 뭐 요즘 한국말로 하면 알바생이죠. 그냥 거기서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사람이 영어를 잘 못 알아듣는 우리를 업신여기잖아요. 심지어는 길거리에 있는 홈리스까지도 우리가 영어 잘 못 알아들으면 업신여깁니다. 교수가, 우리 지도교수가 너 이렇게 영어 못하니 하는 것과 맥도날드의 점원이, 홈리스가 영어 못한다고 업신여기는 것과 여러분들 기분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저 같은 경우는 다르더라고요. 물론 이제 교만한 것도 있지만 제가 저렇게 배우지도 않고 홈리스고, 어찌 보면은 그 사회 일들 중에서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3D에 해당하는 그런 파트타임 일을 하는 저 점원으로부터 업신여김을 당한다고 했을 때 그거를 편안한 마음으로 받을 사람은 아마 한국 사람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성은 있을지 모르지만 남자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마 입술을 깨물고
아마 분을 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다윗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무엘기상, 사무엘기하를 통해서 다윗을 바라볼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다윗을 영웅시하면 안 됩니다. 너무나 다윗을 영웅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사무엘기 상하를 읽어보면요, 이 다윗도 어쩔 수 없는 인간이었다는 것이죠. 어쩔 수 없는 인간입니다. 분을 낼 때 분을 내고, 어떤 욕정이 생겨날 때 욕정도 품고, 또 아비로서 다윗 이 자식들을 또 훈육하고 야단칠 때 그걸 야단치지도 못하고 미적거리는 그런 어떤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다윗의 모습은 우리에게 어떤 영웅의 삶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평범한 한 사람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우리가 바라보면 다윗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우리와 같은 감정을 갖고 있는 그러한 다윗이라고 생각한다면, 나발로부터, 저 형편없는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저 나발로부터 모욕을 당했을 때 다윗이 분노한 것은 지극히 당연한 반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는 당연한 반응인 것이죠. 인간의 죄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그런 반응이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이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는 것이죠. 만약에 이 상황이 그대로 이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윗이 400명의 자기 군인들을 이끌고 나발 집안으로 쳐들어가서, 저 뒤에 21절과 22절에서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언급한 것처럼 나발 집안의 남자들을 한 명도 남기지 않고 다 학살했을 것입니다. 그 손에 피를 묻혔을 것이죠. 그러니까 이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동시에, 자, 오늘 본문 14절부터 17절까지를 보니까 동시에 또 다른 곳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과 17절은요, 오늘 이야기의 흐름을 바꿔놓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그 단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4절과 17절에 보니까, 자, 누가 나오냐면 나발의 일꾼 가운데 한 사람이, 자, 다윗의 그 10명의 부하들이 나발에게 와서 그 먹거리를 요청을 했을 때 나발로부터 모욕을 당하고 그렇게 돌아간 사실을 목격한 나발의 일꾼 가운데 한 사람이 아비가일에 가서 그 상황을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일꾼이 비록 나발이라는 집안의 무명의 일꾼이지만 굉장히 지혜로운 일꾼임을 보여줍니다. 자, 왜냐하면 17절에 보니까 그 15절 16절에서 다윗의 부하들로부터 그들이 보호를 받았다는 걸 언급을 하면서 17절에서 상황 판단을 합니다. 지금 나발로부터 모욕을 당한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에게 그거를 그대로 보고한다면 분명히 다윗이 안갚음할 거라는 것이죠. 이거는 상황적으로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상황을 그냥 보고만 있는다면 분명히 나발의 집안에 재앙이 닥칠 거라는 것을 이 일꾼이 알았던 것이죠. 더군다나 이 일꾼이 알았던 것은 자기 주인 나발에게 얘기해봤자 아무 소용없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얘기합니까? 이해심 많고 지혜로운 아비가일에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이 일꾼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윗의 부하가 틀림없이 주인께 안갚음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비가일, 여주인이죠. 안방 주인 당신이 뭔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참, 여기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것이 14절에 그 일꾼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번역된 히브리어 문장이 있는데요. 이 문장이 사무엘기상 16장 18절에서 똑같은 히브리어 문장인데 거기서는 젊은 신하 가운데 한 사람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사무엘기 16장에서는 어떠한 내용이 나오냐면, 이 사울이 막 이렇게 그 고뇌 가운데 막 정신적인 고통을 받을 때 이 수금을 잘 트는 어떠한 사람을 찾는데, 그때 이 사울의 신하 가운데 한 명이 다윗을 추천하는 것이죠. 그 다윗을 추천할 때 그 추천한 사람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젊은 신하 가운데 한 사람, 무명의 젊은 신하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똑같은 히브리어 문장인데 오늘 본문에서 번역을 좀 달리한 것이죠. 일꾼들 가운데서 한 사람. 그러니까 결국 공통점이 뭐냐면, 번역은 다르지만 공통점이 뭐냐면 무명의 사람을 통해서, 이름이 알려지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지금 이 이야기의 이 사건의 흐름이 지금 바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름이 알려지진 한 무명의 사람을 사용해서 이 사건을 지금 바꿔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보면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가 매 순간마다 시대마다 문화 속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요. 얼마나 많은 이름이 알려지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임받다가 인생을 마쳤을까 생각하면 수도 없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명의 기독교인들, 우리는 이름이 잘 알려진 사람들만 기억을 하고 그들을 우리의 삶의 모델로 삼는 경향이 있지만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오늘 본문처럼 무명의 상태에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을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요, 우리가 현대를 살아갈 때 우리 인간의 죄성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할 때도요, 우리도 은연중에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사람들 앞에 서려고 합니다. 어떤 스팟라이트를 받고 싶은 것이 그 인간의 죄성인 것이죠. 근데 그런 인간의 죄성이 잘 컨트롤이 안 되고 억압이 되지 않는다면 공동체 안에 이런저런 모양으로 갈등과 분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이름이 드러나든 드러나지 않든, 우리가 앞에서든 뒤에서든 아니면 아예 나타나지 않든 하나님께로부터 쓰임받는다는 것 자체가 감사할 일이라는 것이죠. 비록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심지어 사람들이 모른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았다고 한다면 그것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부활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을 한 장을 할애하면서 부활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그 부활장을 끝내면서 이 바울이 강조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현대를 살 때 비록 부활을 우리가 확신하고 살아야 되지만, 부활 신앙을 갖고 살아야 되지만, 현대를 살 때, 현재를 살아갈 때 하나님 안에서 수고한 일들 결코 헛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것이 우리에게 참 격려가 되고 하나의 지침이 되는데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우리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더라도, 사람들이 우리를 몰라준다 하더라도,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땅에서든 아니면 오는 세상에서든 하나님께서 분명히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수고한 것은 결코 헛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의 이름을 너무 드러내려고 여러분들 아둥바둥 대면 안 되는 것이죠. 오히려 다른 사람을 앞장 세우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오히려 뒤에서 서포트 해주고 이 버팀목이 돼주는 그러한 역할이 오히려 더 성경적인 성도의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명으로 쓰임받다가 이 세상을 떠난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훨씬 더 많은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형태든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하인으로부터 그러한 급박한 상황을 듣고요, 자, 이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이 그 3절에서 보면 이해심도 많고 용모도 아름다웠다, 이렇게 두 가지만 표현하고 있지만, 자, 이 문맥적으로 보면 훨씬 많은 장점을 갖고 있는 것이 아비가일의 특징입니다. 자, 이 하인이 급박한 그런 상황을 전했을 때 아비가일이 좀 멍청했으면 뭐 괜찮을 거야 이렇게 넘어갔으면 이 나발의 집안에 큰일이 벌어졌겠죠. 자, 그런데 하인의 말을 듣고 아비가일이 신속하게 판단을 합니다. 이 상황 판단이 아주 뛰어났던 것이죠.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 속에서 일의 본질을 꿰뚫는 아주 통찰력이 아주 뛰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비가일이 딱 듣고 보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가만히 있다가는 이 나발의 집안이 완전히 망하겠다 생각을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이 아비가일도 나발이라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알기 때문에 물론 시간적으로도 급박했지만 19절에 보니까 나발에게 전혀 알리지 않는 상태에서 행동을 시작하는 것이죠. 18절에 아비가일이 서둘러 이렇게 표현합니다. 서둘러. 상황이 급박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한시가 급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나발에게 알릴 틈도 없는 거예요. 뭐 알려봤자 소용도 없는 것이고 그만큼 업신여김을 당하는 나발이었으니까. 그래서 아비가일이 일꾼의 소리를 듣고 급하게 준비를 합니다. 양털 깎는 날이었으니 이미 일꾼들과 이웃들을 위해서 많은 음식들이 준비되어 있었을 텐데
아비가일이 일꾼들을 통해서 손에 잡히는 대로 음식을 다 지금 모읍니다. 그래서 그 음식들을 갖고 누구를 만나러 갑니까? 다윗을 만나러 갑니다. 여러분들 아주 쉽게 생각되시죠? 아비가일이 하인의 말을 듣고 음식을 챙겨서 지금 나발의 집을 지금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살기 등등해서 군인들과 함께 내려오는 다윗을 이 아비가일 한 여인이 혼자 만나러 간다. 여러분들 이게 쉬울 거라고 생각합니까? 아마 보통 여인 같았으면 엄두를 내지 못할 일입니다. 잘못 갔다가는 한 칸에 목이 달아날 그러한 상황이죠. 그런데 아비가일은 상황 판단만 뛰어난 것이 아니라, 통찰력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해심이 풍부하고 용모만 아름다웠던 것이 아니라 아주 용기 있는 여인이었던 것이죠. 자기 남편도 지킬 뿐만이 아니라 자기 집안을 지키기 위해서 나중에 보니까 다윗을 위해서까지도 이 아비가일은 용기를 내어서 다윗을 만나러 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제 23절부터 31절까지 아비가일이 다윗을 만나서요, 다윗의 분노를 이렇게 누그러뜨리고 화를 풀게 하고 결국 다윗의 발걸음을 돌이키게 만듭니다. 자, 어떠한 내용들을 이 아비가일이 언급을 했을 때 이 다윗의 발걸음이 돌이켜졌을까요? 자, 오늘 보면 26절을 한번 보시면, 자, 25절 26절을 통해서 아비가일이 먼저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지금 다윗 당신 앞에 이렇게 나온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해서 그런 것이다. 이거는 주님의 역사지 내 결정으로만 된 것은 아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6절에서 이 아비가일이 뭔가 예언적인 표현을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장군님의 원수들과 장군께 해를 끼치려고 하는 자들이 모두 나발과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나발과 같이 되기를 바란다. 나발이 아직 살아있잖아요. 근데 다윗의 원수들이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한다. 나중에 이 38절에 보면 나발이 하나님의 징계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아비가일이 지금 다윗에게 한 말이 어떠한 의미로 아비가일이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기록된 바에 의하면 예언적인 성격이 있는 거예요. 앞으로 나발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거를 염두에 두고 아비가일이 예언적인 측면으로 지금 말을 했다고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한마디로 말하면 당신이 손에 피 묻힐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중에 다 하나님이 징계하니까, 나발처럼 다 될 거니까 당신이 굳이 칼을 들고 피바람 일으킬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28절에 보니까 이 아비가일이 또 어떠한 얘기를 합니까? 자, 28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틀림없이 장군님의 집안을 영구히 세워주시고 다윗의 집안을 영원히 세워주실 것이다. 이거는 과거도 아니고 현재도 아니고 미래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이죠. 자, 아비가일의 이 말을 들으면 여러분들 어떠한 또 다른 사람의 말이 좀 연상이 되지 않으세요? 다윗의 집안을 영원히 세워주시겠다는 이 약속, 이 말, 자, 뭐가 연상이 됩니까? 나중에 사무엘기하 7장에 가면 다윗이 자기는 왕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이 거할 성전이 없다 그래서 성전을 지으려고 합니다. 성전을 짓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은 네가 짓지 않고 네 아들이 지을 것이다 이러면서 다윗과 언약을 하나 맺습니다. 그 언약이 다윗에게 한 약속인 것이죠. 그 약속이 뭡니까? 다윗의 왕조가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결국 다윗의 왕조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왕조가 영원히 지속이 될 거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과, 자, 오늘 본문에서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한 말, 당신의 집안을 하나님께서 영구히 세워주실 것이다. 뭔가 여러분들 일맥상통하는 거 느끼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이 아비가일이 단순히 어떤 현실의 어떤 판단, 상황 판단 정도가 아니라 선지자나 예언자 같은 어떤 예언적인 측면도 있다는 걸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어요. 나발처럼 될 것이라는 이 표현도 그렇고, 다윗의 집안을 하나님이 영원히 세워주실 거라는 표현도 그렇고요.
그리고 29절에 보니까 더 나아가서 이 아비가일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장군님의 생명은 장군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이 생명 보자기에 싸서 보존하실 것이지만 장군님을 거역하는 원수들의 생명은 주님께서 돌팔매로 던지듯이 팽개쳐 버리실 것입니다. 지금 아비가일이 두 종류의 돌을 언급을 합니다. 자, 이 당시에 목동들이요, 이 양들을 치고 나중에 밤이 됐을 때 우리 안으로 목동들을 다 들여보내죠. 그러면 양들의 머리 수를 셉니다. 양들의 수를 세죠. 이름을 다 알면서 양들의 수를 셉니다. 한 마리 양을 셀 때마다 보자기 안에다 돌멩이를 하나 넣습니다. 그러면 그 양은 안전하게 지금 우리에 있다는 것이죠. 또 다른 양을 세고 또 돌멩이 하나를 넣습니다. 그래서 100마리의 양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 보자기 안에 100개의 돌멩이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돌멩이는 그냥 밖으로 던지라고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안전하게 우리에 들어온 양들을 나타내는 그러한 돌멩이인 것이죠. 그래서 그 돌멩이가 있는 보자기, 그거를 생명 보자기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비가일이 그거를 비유로 해서 지금 누구에게 적용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생명 보자기 안에 다윗 당신이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당신이 생명이 보존될 것입니다. 대단한 표현인 것이죠. 다윗이 지금 어떠한 존재예요? 사울 왕에게 쫓기는 입장입니다. 언제 잡혀서 죽을지 모르는 것이죠. 근데 아비가일이 확신을 갖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생명 보자기 안에 당신이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당신의 생명은 보장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보장해 주셨는데 나발 같은 사람에게 칼을 휘둘러서 그런 흠집을 만들지 말라는 것이죠. 나중에 후회할 짓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 아비가일이 아주 부드럽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굉장히 세게 얘기하는 것이죠. 간접적으로 다윗에게 당신 그러면 안 됩니다 이런 거예요.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 그 순간의 감정의 분노를 못 이겨서 칼을 휘두르면 되겠느냐 이런 거예요. 당신의 생명이 하나님 손 안에 있는데 그걸 알고 이러한 그 어려움도 지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입니다. 그런 반면에요, 다윗의 원수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주님께서 돌팔매로 던지듯이 팽개쳐 버리실 것입니다. 자, 돌팔매로 던지는 것은 물맷돌 같은 거죠. 이 다윗이 골리앗을 죽일 때 던졌던 물맷돌. 그러니까 다윗의 원수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그 물맷돌처럼 던져져서 팽개쳐서 버려질 것이다 이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당신의 생명은 생명 보자기에 있는 돌멩이처럼 안전합니다. 그러나 당신의 원수들은 물맷돌처럼 던져서 내팽개쳐서 버려지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런 것입니다. 근데 이 말도 상당히 예언적입니다. 왜냐하면 자, 오늘 보면 37절 38절 한번 가보실까요? 하나님께서 나발을 징계합니다. 근데 나발을 징계하는데 자, 나발이 어떻게 죽게 됐다고 되어 있냐면 37 후반부에 보니까 심장이 먹고, 요즘 말로 하면 심장마비겠죠. 하루택이겠죠. 심장이 먹고 몸이 돌처럼 굳어졌다. 돌 그러면 생각나야 돼요. 돌. 다윗은 생명 보자기 안에 있는 생명이 보장된 돌. 그러나 다윗의 원수들은요, 물맷돌처럼 내팽겨지고 버려질 돌. 나발이 몸이 돌처럼 굳어졌다. 그러니까 사실 아비가일이 한 말이 예언적으로 지금 적용이 되고 있는 것이죠. 아까 26절에서 이 다윗의 원수들이 나발같이 되기를 원한다 그랬죠. 또 28절에서 다윗의 집안을 하나님이 영원히 세워주신다 그러죠. 29절에서 다윗의 원수들이 물맷돌처럼 내팽개쳐지고 버려질 것이라 그랬을 때 이 나발의 죽음을 통해서 그것이 다 예언적으로 성취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한 말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저 한 여인이, 한 부인이 남편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집안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그런 정도의 그 내용이 아니라 굉장히 신학적인 내용인 것이죠. 하나님을 강조하면서 다윗에게 당신은 지금 하나님께 택함 받아서 기름 부음 받아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다. 그리고 당신의 집안을 하나님이 영원히 지켜주실 것이다. 그리고 당신의 생명 보자기에 있는 돌처럼 하나님이 개런티 해주시는 것이다. 얼마나 신학적인지 모릅니다.
이게 그냥 보통 평범한 여인의 위로라고는 볼 수가 없을 너무나 지혜로운 하나님 중심적인 어떤 그러한 이 아비가일의 그 모습을 보게 되죠. 자, 이 아비가일의 이런 어떤 호소력, 또 하나님 중심적인 그런 설명과 설득, 자, 여기에 다윗이 귀를 기울입니다. 그러니까 참 이 다윗의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물론 죄를 지을 때도 있고 또 미기적거려서 자식 농사 망칠 때도 있지만, 이 다윗은요, 회개할 때 회개한 사람이에요. 그게 아주 참 대단한 용기예요. 그리고 다윗은 멈출 때 멈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이 남자들의 속성이 뭔지 아세요? 지금 속된 말로 하면 못 먹어도 고죠. 못 먹어도. 그 부부가 같이 어디 낯선 데 여행 가면 그냥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길을 물어보면 쉽게 찾을 것도 남자들은 절대 안 물어봐요. 그 일종의 그 남자들의 어떤 그런 고집 같은 건데, 나중에 길을 잃고 헤매더라도 안 물어봅니다. 아마 기름이 떨어질 때까지도 아마 안 물어볼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야겠다, 어떤 자기의 자존심과 관련된 거면 남자는 멈추질 않는 거예요. 누가 옆에서 말려도 그거 참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옳다고 본인이 생각했다면 더더욱이 그거는 멈추질 않아요. 정말로 멈추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오늘 본문에서 다윗의 모습은 어땠어요? 물론 아비가일이 예뻤다, 그 이유 때문에 귀를 기울이고 들었다, 이거는 너무 좀 우리가 다윗을 천박하게 보는 것이고요. 다윗이 그래도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아 사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약속된 자인데, 400명의 군인들이 다윗의 명령을 듣고 지금 따라오고 있는데 한 여인 때문에 지금 멈춰선 거예요. 그리고 여인의 말을 듣고, 자, 오늘 보면 그 32절부터 35절까지를 보니까 결과론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회군하게 됩니다. 한 여인 때문에 가던 길을 돌이켜서 원래 있었던 자기 진영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요, 다윗이 얼마나 아비가일의 그 설명, 아비가일의 그 어떤 그 내용, 아비가일의 어떤 호소에 얼마나 이게 마음이 감동이 됐냐면요, 32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그대를 만나게 한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그러죠? 33절에 보니까 오늘 내 손에 사람을 죽이거나 피를 묻히지 않은 것, 그렇게 나에게 슬기롭게 권면해 준 당신에게 감사하오. 참 이게 보통의 표현이 아닌 것이죠. 그러면서 이 아비가일에게 약속합니다. 당신 말대로 내가 회군하고 나발 집안을 그냥 내버려 두겠어 하고 회군하고 돌아가게 됩니다. 다윗의 아주 위대한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윗은 멈출 수 있는 용기가 있었어요. 멈출 수 있는 용기. 하긴 남자로서 그거 갖추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고집 센 사람, 개성이 강한 사람, 그리고 어떤 자기 어떤 그런 생각과 그런 어떤 목적이 뚜렷한 사람, 이런 남자들일수록 가던 길을 멈추기는 정말 어려운 거예요. 아비가일의 그 호소력 있는 그 중재, 하나님 중심적인 그 호소에 다윗이 칼을 다시 칼집에 꼽고 가던 길을 돌이켜서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엄청난 용기인 것이죠. 그런데 이 다윗의 이러한 용기가 나중에 사무엘기 하에 또 한 번 등장하게 됩니다. 자, 사무엘기하 7장에 보면 다윗이 아까도 언급됐지만, 하나님은 나는 지금 왕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이 거할 전이 없다는 거예요. 성전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계시하여 주시죠. 너는 성전을 짓지 못한다. 내 아들이 지을 것이다. 너는 그냥 성전을 지을 준비만 해라 그럽니다. 자, 다윗이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는 그런 굳은 마음을 갖고 나단 선지자에게 그걸 얘기를 했는데, 나단 선지자도 그거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다는데 나쁘게 볼 사람이 없는 것이죠. 좋겠다, 다들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너는 아니다는 거예요. 다윗, 너는 아니다. 내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것이다. 근데 나단으로부터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을 때 다윗의 반응이 어땠냐면요, 그 말을 듣고 고집을 피우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참,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목적을 세우고 무엇인가를 하고자 했을 때 하나님이 멈추라. 내가 할 일이 아니다. 그거는 너에게 맞지 않다. 그거는 내 능력에 벗어나는 일이다. 이랬을 때 멈출 수 있어야 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집을 피우다가 자기도 힘들고 주변 사람들도 힘들고 다 힘들게 만드는 경우가 얼마나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다윗은 다른 것도 아니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을 짓겠다고 했는데 설마 하나님이 안 된다고 그랬을까? 전혀 예상치 못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는 아니다 했을 때 하나님,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감사기도 합니다. 나 같은 존재를 왕으로까지 세워주시고 그리고 내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신다니 그리고 내 왕조를 영원히 지켜주신다니 그것에 이 다윗이 감사해서 기도드리는 것이죠. 아비가일의 중재에 다윗이 멈춥니다. 나단으로부터 하나님의 계시를 들었을 때 다윗이 멈춥니다. 특별히 우리 남자들 인생 살면서 멈춰야 될 때 멈추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멈출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정말 멈출 수 있어야 됩니다. 못 먹어도 고고 고집 피우다가 정말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결국 이 다윗은 한 여인의 호소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계심을 깨닫고 또 그 아비가일을 통해서 다윗은 회복이 되는 것이죠. 어떤 그 죄성을 가진 인간의 분노에서 다윗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게 된 것이고 자기의 존재가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정체성을 회복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진리 거룩함을 회복해서 가던 길을 돌이킵니다. 그리고 나서 36절부터 44절까지 다윗이 아비가일의 그 말을 듣고 돌이키고 나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일을 마무리 짓는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요 36절부터 38절까지를 보니까 하나님이 나발을 쳐서 나발을 죽입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임한 것이죠. 그걸 듣고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손에 묻힐 피를 하나님이 대신 해결해 주셨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39절 후반부에 보니까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의 아내로 삼고자 합니다. 다윗이 왜 아비가일을 아내로 삼으려고 했을까? 이미 결혼한 사람을. 여러 가지 추측이 있을 수 있지만 물론 얼굴도 이뻤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아비가일과 다윗과의 대화를 보면요, 이 두 사람은 쉽게 말하면 대화가 됩니다. 여러분들 이 남녀 간의 관계도요 어떤 육적이고 외모적인 그런 걸 떠나서 이게 뭔가 통하는 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대화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죠. 한쪽은 신앙이 좋은데 상대쪽이 신앙이 너무 빈약하면 대화가 잘 안 됩니다. 참 불편합니다. 근데 다윗과 아비가일은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봤지만 좀 속된 표현이지만 좀 죽이 잘 맞는다고 생각 안 드세요? 굉장히 잘 맞아요. 대화가 잘 됩니다. 아비가일이 뭔가를 얘기를 하면 다윗이 다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 아주 좋은 그러한 어떤 궁합의 그런 부부 이렇게 생각이 되죠. 그래서 다윗이 아비가일을 아내로 삼고자 한 것은 아비가일의 외모 때문이 아니라 아비가일의 지혜 때문이 아닌가. 하나님 중심적인 그 지혜로운 그런 상황 판단과 통찰력과 예언자적인 어떤 그러한 모습들 매료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다윗과 아비가일은 정말 해피엔딩이죠.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43, 44절에 보니까 다윗의 아내들을 언급을 하는데 첫 번째 아내는 사울의 딸 미갈이었고요. 두 번째 아내는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이었고 세 번째가 아비가일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마무리를 하면서요. 지금 광야에서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는 아주 궁급한 정말 불안정한 생활을 하고 있죠.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고 시간이 흐를수록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는 그런 상황이긴 했지만 어쨌든 광야에서 도망자의 생활이니 생활이 편치 않은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나발이라는 생각지도 못한 자로부터 모욕을 당했을 때 이 다윗은 분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살기가 등등해서
눈에 핏발이 서서 분기 충천해서 아마 칼을 들고 아마 말을 힘껏 몰고 아마 이 나발의 집안으로 달려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때 나타난 사람이 누구라고요? 아비가일입니다. 아비가일. 다윗이 아비가일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회복이 됩니다. 자기가 누군지를 깨닫게 돼요. 자기가 앞으로 어떻게 될 사람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더 근원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진리와 거룩함이 남아있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다윗이 아비가일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가일은 한편으로 보면 다윗에게 은인과 같은 존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비가일 때문에 다윗의 잔혹사가 될 수 있었던 나발 집안의 학살을 사실은 막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있어서 은인과 같은 존재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을 살 때요, 우리 혼자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어떤 때는 잘못된 길로 갈 때 누구를 만남으로 또 어떠한 상황에 우리가 맞닥뜨림으로 말미암아 상황에서 돌이켜서 그 악을 그 죄를 벗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아비가일이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아비가일은 사람일 수도 있지만 주변의 어떤 환경일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노래를 통해서 영화를 통해서 책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우리를 돌이키게 만드는 아비가일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우리 주변에 정말 우리로 하여금 본질을 추구하게 만들고 원칙을 추구하게 만드는 그 누군가가 우리 주변에 있다면 그가 바로 우리의 아비가일이라는 것이죠. 사실 눈에 보이는 어떤 사람, 환경, 물질, 어떤 형상 이런 것이 아니라 더 근원적으로 우리에게는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아비가일이 있습니다. 성경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간접적으로나마 바라보면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되죠. 예수를 믿는다는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어떤 때는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할 때 우리의 심령 안에서 들려오는 양심의 소리가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소리가 들려오죠. 기독교인으로서 그러면 되겠느냐? 어찌 보면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아비가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영, 그리고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의 하나님이 우리의 아비가일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살아나아갈 때 혹이라도 우리의 심령 속에 죄를 깨닫게 하는 성령의 역사가 있다면 멈춰야 되고 돌이켜야 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러한 경험,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 많이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